찬미 예수님, 오늘은 3월 21일 사순 제3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새로 이룩되고자 하는 새 창조와 심판의 기준과 목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 생명을 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심판주로서 생명을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이 창조신앙이 기준이며 심판신앙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준에 따라 믿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 목표에 따라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으며 몸소 그 기준에 따라 목표를 성취하시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자로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새로운 인류 역사로 창조되는 과정이었고 이에 대한 믿음을 요청하셨으며 심판자로서 예수님께서 부르셔 모인 교회는 그 과정 자체가 인류 역사에 대한 심판이었고 따라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 대한 사랑을 요청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 나라에서 내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실 것이며 옥조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창조자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면모는 이미 세례 사건에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으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온 바로 그 사건입니다. 또한 심판자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결정적인 심판의 기준은 최후의 심판 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창조와 심판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역사를 믿음으로 새로이 창조하고 계시고 또한 그 창조의 응답인 사랑에 따라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모두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을 때 시돈의 과부 사렙다에게 엘리야를 보내시어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셨고 엘리사 시대에는 나병에 걸린 시리아 장군 나아만을 이스라엘에 보내시어 엘리사로 하여금 요르단 강물로 그를 낫게 해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또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표징의 공통점은 하느님의 자비와 말씀에 의탁하면 굶주림이든 나병이든 나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의 시돈 사람들이나 엘리사 시대의 시리아 사람들도 회개하지 않았고 하느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가파르나움을 비롯한 갈릴레아 지방 여러 고을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당신께서 자라나신 고향 나자렛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가파르나움에서 보여준 기적을 또다시 자신들의 눈 앞에서 보여달라고 억지를 부리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거나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벼랑에까지 끌고 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는 적개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예수님께서는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옛일을 상기시키며 복음 선포를 포기하고 물러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어떠한 기적도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었고 설사 그네들의 요구대로 기적을 그들 눈앞에서 일으킨다 해도 믿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듯 사납고 살벌해진 부대기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무사히 빠져나오셨습니다. 그들의 적개심에 굴복하는 것은 결코 짊어질 만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탈출이 그분의 공생활 내내 사람들의 불신과 냉소 그리고 무관심에 부딪히실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그분의 신적인 권능으로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 목이 말라 물을 청하신 그분은 정작 그 여인의 믿음에 목마르신 것이었으며 따라서 그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시려고 믿음의 물을 청하신 것이었고 그 믿음이야말로 그분이 배고프지 않을 수 있는 양식이었는데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상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신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잣대로 새 이스라엘인 교회도 또 우리 민족도 역사를 창조한 만큼 심판받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룩하시려는 새 역사의 창조에 동참하여 새 복음화를 이룩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먼저 믿는 이들부터 자신들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던 목표와 기준에 합당한 믿음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그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역사를 창조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